창세기 28장 다 같이 찾읍시다. 창세기 28장 10절. 없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배기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곳으로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르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배기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최초의 하나님의 계시, 같이 봐. 최초의 하나님의 임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누군가가 저나 여러분을 다 포함해서 누군가가 성경에 기록해 있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군가가 받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순간에 세상과 하나님에 대하여 동시에 빚을 지는 것과 같습니다. 빚을 지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천국 가는 길,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알잖아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주 목적은, 제일 중요한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네. 그러기 위해서 구원은 즉각적인 목표이기도 해요. 같이 보자. 구원이 즉각적인 목표이다. 자,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 우리가 구원을, 예수님과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이 즉각적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목표지만 더 중요한 것은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믿는 자들이 그러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전하긴 전하는데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강력하게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무슨 소리예요? 어디까지 했더라? 나도 몰라. 예?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예.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구원, 우리를 구원시키는 즉각적인 목표예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즉각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어요, 안 얻어요? 얻어요, 안 얻어요? 즉각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뭐냐, 복음을 알자마자,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성장함과 동시에 이 복음을 또 모르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은 뭐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목적.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적에 위반되는 거예요. 위반돼. 교회가 이것을 가르쳐야 되고, 자, 여러분, 당신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 이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았는데, 하나님 능력을 받기 전에는 몰랐는데 받고 나니까 세상과 하나님께 동시에 빚을 지는 것이다. 왜? 능력이 임하는 순간, 하나님이 임재와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누군가에게 이것을 강력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이 능력을 같이 나눠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전해야 한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 능력을 받아야 한다.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한다. 임재가 나타나야 한다. 그러면 이것이 복음 전환과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나타나면 이제는 내가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누려면 어떻게 되는가? 기도해야죠. 어떤 능력이나 은사를 사모해서 내가 그것을 받는다는 것은 내 자신을 내가 은사 받았다, 능력 받았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드러나기도 하고 두각을 나타내는 일이긴 하지만 주 목적은 아니다. 이걸 깨닫기까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능력 받으면 내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내가 두각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목회가 막 알려지고 막 회복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고민에 빠져요. 그럼 능력 받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교회가 성장하다가 타락하고 그러는데 결국엔 이유가 뭐냐, 그 전까지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두각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인데,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도 예수 믿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받은 능력과 은사와 은혜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알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니까요.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교만해 보기도 하고. 그런데 아주 넘어져 버리면 은사 다 없어져 버리고, 아주 교만해져 버리면 하나님 구원받는 그 길에서 그냥 끝나버리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평생에 걸릴 수도 있어요. 주님을 떠날 수도 있고. 이것은 소명과 사명과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서 받았으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성령의 불세례를 통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모였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과 성령의 불을 끌어들이는 청지기가 되었어요. 믿습니까? 이 능력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 식구가 되어서 만났는데 이 거룩하고 엄청난 자리에 초청됐어요. 능력의 현장에 초청을 받았어요. 초대된 자리야 이거는. 그래서 세례요한 이후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저 은혜를 삼하고 쳐들어가고 그러면 천국이 이미 열려 은사세계가 열리고 불의 세계가 열리고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뒤로 갈 수 없어요.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은혜 받고 은사 받고 이 능력 현장 불의 현장에서 이탈되는지 아십니까? 이유야 어떻든 간에 크고 작은 많은 시험이 있었는데 얼마 가지 못해요.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하고는 오래 하고 싶다. 이 사람은 끝까지 가겠지? 근데 오래 가지 못해요. 왜 그러느냐? 첫째는 우리가 능력받는 그 현장에 사단이 가만 놔두잖아요. 시험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할렐루야하고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고 막 굳은 결심을 하고 결단하잖아요. 그 순간부터 이제 자기 자신과 싸움이에요. 모든 일에 웬만하면 양보를 해야 되고요, 웬만하면 더 희생을 해야 되고 더 많이 섬겨야 되고 더 많이 이해해야 되고 더 많이 참아야 되고, 능력 받았으니까 주장하고 우기고 뻗대고 이게 아니고 더 주님의 마음이 더 있어야 된다니까요. 나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들도 높든 낮든 간에 다 내려놔야 되고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내가 그래야 천국 가죠. 할렐루야. 은사가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예수를 믿는데 얼마나 오래 유지되고 얼마나 변화되고, 천국은 그래서 변화된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이기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인내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가는 곳이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교만하거나 인내하지 못하거나 참지 못하거나 죄를 짓거나 그 죄가 여전히 있어요. 그 교만함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고 참지 못한 것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열받을 일이 여전히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 은혜 받을수록 자기 자신과 싸워야 돼요. 더 많이 싸워야 돼요. 왜? 영이 열리잖아요. 죄가 더 많이 보여요. 은혜를 더 받잖아요. 죄가 더 많이 보여. 타락의 위험 요소가 더 많이 보여요. 근데 얼마 못 가는 거야. 그래서 더 사랑해야 될 것들이 보여. 더 참아야 될 것들이 보이고 해서는 안 될 것들이 더 많이 보여요. 그래서 나를 오래 못 가게 하는 거야. 견디지 못하게 하는 거야. 야, 너는 인간도 아니야.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더 많이 들어요. 네가 사람이냐? 네가 목사라며? 네가 전도사라며? 네가 성도라며? 주님이 네 안에 계신다며? 그런데도 이것도 못 참아? 마귀의 비아냥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듣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부인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자기 부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어요. 못 박을 때 덜그덕덜그덕하게 못 박으면 안 되고 단단히 고정을 해서 꼼짝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다 고정을 해서 조금만 틈만 있으면,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틈만 나면 죄 지을 수 있어요. 틈만 나면 성질 낼 수 있고, 틈만 나면 간음할 수도 있고 음란할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고 짜증낼 수도 있고. 나는 좀 은혜를 많이 받고 불의 종이자 이렇게 소문이 나고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나도 불의를 보면 못 참고, 열받으면 짜증내면 화나고 막 짜증나고,
욕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음란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고, 그런 기질이 왜 죽을 때까지 육체라는 것이 있잖아요. 육의 기질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세상과 하나님께 빚을 졌어요.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특히 나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대화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잖아요. 이 더럽고 추한 죄인이 하나님과 몇 번씩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면서 더 큰 빚을 졌어요. 더 큰 빚을 진 것은 반대로 더 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사단의 조롱과 공격에 노출이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에게 빚을 진 거야. 세상 사람들이 영원히 그럴 거란 말이에요. 당신만 성령 충만합니까? 우리를 지옥의 자식에게 버려둘 것입니까? 그 영혼들이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아벨이 죽었는데 그 피가 땅에 묻었잖아요. 그러니까 땅들이 막 핏소리가 막 나오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면 끝나지 않고 이 은혜와 기도에 같이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영혼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지금 믿습니까? 예?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세상 사람들이 당신들만 성령 충만하냐? 나는 어떻게? 저들은 영의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속에 있는 영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영이 호소하는 소리, 영이 간구하는 소리, 영들이 비아냥하는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돼요. 당신들만 구원받습니까? 엄마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보, 당신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야? 불신 남편이, 불신 부모가, 불신 자녀들이, 그 영들이 우리에게 소리를 지른다니까요. 얼마나 빚을 우리가 많이 져요.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순종한 그릇이 아직도 덜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주 목적은 영혼 구원이요, 그러기 위해서 구원은 즉각적인 구원이 일부 목표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들이 성령 충만해야 내가 다른 나라로 보낼 수 있다. 너희들이 성령 충만해야, 너희들이 기도해야 다른 영혼들을 기도하는 자로 끌고 올 수 있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형통해야, 형통하지 못한 사람을 형통하게 만들어야 한다. 자, 우리를 하늘의 능력으로, 하늘로 끌어올리는 일을,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끌어당기는 일보다 덜 위대한 도전이기도 해요. 자, 하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끌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늘의 능력을 끌고 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들여서 청지기로 삼으셨는데, 첫 번째 청지기들은 누구냐? 구약의 선지자들. 두 번째 청지기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과 능력을 받는데 하나님이 끌어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빨리빨리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도가 안 되니까. 자, 오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이게 들통나가지고 아버지 축복을 다 뺏었다. 이스라엘 당시에 부모가 죽기 전에 자식에게 막 축복하는 이것이 치명적인,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기 때문에 야곱이 이 얄팍한 술수를 통해서 형의 축복을 다 뺏어버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축복이 나에게는 말로 뺏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그것이 드러나서 이제
도망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자기 엄마가 야곱아 외삼촌이 어디에 사냐면 바단 아람에 사니까 빨리 그곳으로 도망가라. 바단 아람이 어딘가 했더니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요 하란 땅 근처에 바단 아람이 있는데 거기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이에요. 갈대아우로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과 아브라함의 하속들이 전부 다 끌고 나왔던 그 자리에 그쪽으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는데 얼마나 거리가 뭐냐 800km가 떨어져. 800km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350km 되잖아요. 350km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고 또 몇백 킬로를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가도 끝이 없고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이라크 있는 지역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는 길게 되어 있고 동쪽 서쪽은 굉장히 짧아요. 1시간 차로 1시간 반이면 다 그냥 통과시켜 버리는데 남북으로 이어진 도로는 굉장히 많아요. 그럼 막 7시간씩 8시간씩 가야 돼요. 그 끝까지 가려면. 근데 그 길을 야곱은 이렇게 걸어서 가는 거예요. 몇백 킬로? 800km 정도를. 자, 그런데 야곱이 거기서 가다가 베델 동산에서 피곤해서 잠을 잡니다. 자, 구약에 하나님이 계시해 주실 때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과 계시가 나타날 때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역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까지, 그리고 이 야곱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기 시작하고 영이 열어지고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있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처음으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 대한 계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이 있네. 꿈에 하나님의 집이 나오는데 이 집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하늘로 들어서 올라가는 어떤 문이 있었어요. 그 통로가 있었는데 그 통로가 뭐냐, 당시에는 사닥다리였어요. 야곱의 사닥다리. 보니까 천사들이 사다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그 야곱이 막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집이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했네. 그러면서 두려워하면서 두렵도다 이곳이요, 두렵도다 하나님의 집이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일어나가지고 돌베개를 메고 잤던 이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기둥을 세우고 베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 이름은 루스더라. 베델 동산에 우리가 가서 한번 봤어요. 차로 한참을 갔는데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고요. 그 지역에 가지고 야곱이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 지역에 야곱의 사다리가 기념으로 만들어 놨어요. 거기는 야산이고 산꼭대기니까 거기를 성지순례 간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위험지역이니까. 그곳에 가서 쭉 생각하면서 야곱이 돌베개를 하고 잤던 게 어떤 돌일까, 이 돌이냐 저 돌이냐. 근데 마침 거기 가가지고 소변이 다들 엄청 마려웠어요. 야곱이 돌베개 하고 있는 그 자리에 가가지고 소변 놓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아마 강희가 그랬을걸. 여자들이.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있다. 하나님의 집에 계시가 임하고,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50 몇 절이요? 55절? 51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장막으로 예수님이 우리가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이동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예루살렘에서 말고 그레심사에서 말고 내가 있는 이 집에서, 내가 있는 이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같이 보자. 주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집이 만들어진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51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인자가 있는 그곳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자, 구약의 야곱을 통해서 나타난 그 계시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이 됐어요. 무엇이든지 구약에는 모든 말씀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일어나는데,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은 또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같이 보자.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가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영적 수단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이고요. 할렐루야. 그럼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그냥 어영부영해서는 안 되고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부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누가 강하게 만들어줘요? 내가 먼저 기도해야지.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파는 거예요. 내가 갈급하면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은 거룩한 기도의 수단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교회가 이 거룩한 기도 수단을 과소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강력한 기도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능력이 없고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자, 그래서 그러면 문제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을 새롭게 하게끔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네. 주님, 제가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금은 물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열심히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고용이 되었다, 어느 회사에 들어갔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신앙 양심껏 하면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오너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서비스직이면 손님들한테 잘하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으면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허락하세요. 왜? 예레미야 33장에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준다 그랬습니까? 기도할 때만 크고 비밀한 일이 보여집니까? 아닙니다. 일하는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손님이 감동이 되어서, 사장이 감동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먹으러 온 사람이 감동이 되기도 하고,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아주 건전하고 은혜스러운 일반적인 관계이지만 그 속에 특별한 관계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그 특별한 관계를 또 하기 위해서 막 하면은 그건 또 장사꾼 심리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러면 어떻게 내가 능력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의 섬김과 유익을 위해서 가져올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주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달라고 하는 그 이유는요, 능력을 받아서 주님을 더 뜨겁게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이 변치를 않아야 주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한번 변했어, 능력 받고 나니까 갑자기 고개가 들고 어깨가 힘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걸음걸이도 이제 천천히 걷고, 그러다가 된통 얻어맞고 교만해서 또 쓰러지고 다시 또 깨달아서 회개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 감찰하시는데, 한번 교만해서 한번 찍히고 한번 아니다 그랬을 때 다시 그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 또 그 사람을 또 쓰실까요? 기회를 주실까요? 다른 사람들 깨끗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기도 더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 줄나르기가 서 있는데, 나 좀 쓰임받게 해달라고 오랫동안 고난과 연단한 사람이 세계적으로 다 숨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한번 썼다가 버림을 당하고 교만했다가 꺾이고 음란에 넘어지고 뭐 때문에 넘어지고 뭐 때문에 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쓰실까요? 물론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전보다는 덜할 거예요. 자첩이 야곱은 가장 놀라운 종류의 하늘의 계시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놀라서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 창세기 28장 16절에 하나님의 집에 대한 계시를 받았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또 다른 능력을 주신다면 여러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끝없이 부인해야 돼요. 내가 이거 받은 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내 차례가 와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은요, 지금은 막 인터넷을 막 달구고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얼마나 겸손했냐면 거울을, 설교하기 전에 거울을 본대요.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욕을 한대. 교회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성경책 다음으로 읽었던 책이 하나 있는데, 뭐 토마스 아킨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데이비드 브레너드 선교사의 그 생애와 일기, 로버트 맥체인의 생애,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 뭐 많은 주옥 같은 기독교 고전의 책들이 많이 있는데, 또 그 미국에 있는 목사 레이번 힐, 기도와 부흥, 기도의 영역, 아리 토레이, 뭐 이런 많은 책들, 옛날에 기독교 고전이었는데, 그런 어떤 책들보다도 그 이엠 바운주의 기도 시리즈도 있지만 한국 교계에 오래전에 영으로 살았던 분이 계시는 거예요. 감리교회 초창기 1930년도에 이용도 목사님, 그분이 자서전이 한 10권짜리가 있는데 지금은 안 나올 거예요. 그분이 다른 사람은 다 고치고 병자들 고치고 폐결핵도 고치고 그러는데 본인의 몸을 돌볼 겨를이 없어가지고 본인이 폐결핵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한번 기도하시면 열흘씩 기도하셔요. 식음을 전폐하고. 그리고 영이 열려서 1930년대부터 독립투사가 되려고 했더니 주님께서 방향을 바꿔서 주의종으로 만들어 협성대학교 나왔는데, 그분은 옛날 분들은 그러잖아요.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시무원이라고.
그분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분은 사입이 이단자로 전락한 사람들도 이분은 다 수용해. 왜냐하면 영혼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많이 이용해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교에서 이단으로 낙인, 신비주의자라고 이단 낙인 찍었어요. 그때 영이 열어져서 귀신 쫓아다니면서 막 자기의 권사님이 새벽에 잠을 자고 온뒤 도깨비 불 받은 귀신이 계속 그 귀신을 보면 쫓아가는데 그 귀신이 막 돌아다니고 이 집 갔다가 저 집 갔다가 저 집 갔다가 나중에는 불 모양의 귀신들, 옛날에 그 도깨비 불 같은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쫓아다니면서 귀신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밤새도록 막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고 손이 찢어지고 담 넘고 결국에는 권사님, 자기 교회 권사님 방으로 쏙 들어간 거예요, 그 귀신이. 그러니까 권사님 귀신 들어가요 새벽에. 그 사람들 보면 미쳤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 귀신을 보면서 쫓아다니면서 축사를 하니까 귀신이 아이고 저놈이 또 쫓아오네 그러면서 그 권사님 집에서 정착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집에서 다시 나왔대요. 그 마을에서 결국에는 끝까지 쫓아내가지고 마을 어기로 귀신이 도망갔어요. 그럴 정도로 그분의 신령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영향을,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은 영향을 많이 받아요. 나도 힘들게 구했는데 그걸 읽어보니까 막 섬찟하고요, 쟁쟁해요. 굉장하고. 근데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 과거에 길선주 목사님이 이단 종파, 이단 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파견 나와가지고 설교하고 있는데 딱 들어보다가 그 말씀 듣고 그 자리에서 부서지고 깨지고, 이분은 이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돼가지고 고백해가지고, 그래서 평양에서부터 막 부흥이 막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근데 많은 종들이 그분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서울의 유명한 교회도 그 목사님 심우원, 자기도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입에다가 돌을 하나 집어넣고 말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돌을 항상 넣어놓으니까 돌이 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돌에도 독이 있어요. 돌독이 올라가고 혀가 막 부르켜고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할 때 거울을 항상 보고 자기 얼굴을 보면서 욕을 한 거예요. 내 이놈, 이놈 시계, 너 타락하면 나는 죽는다. 나 예를 들어서 이 김용도 이 새끼 너 오늘 설교 제대로 해, 그런 식으로 자기 이름을 막 욕을 하면서 정신 차리고 그렇게 하고 설교를 하던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우리 딸 같은 사람을 건들고 이게 막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지금은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자기를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다 생각해도 말년이 좋지 않아요. 교회 그러니까 막 용접을 하고 몇만 되는 사람들 막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 없어 그래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패 저패 장로패 무슨 장로패 무슨 목사패 무슨 패 사물놀이패 두드려 패는 패, 이패 저패. 그래 이판성 사판, 이판사판이라는 말이 중들이 싸워서, 이판은 목탁 두들고 수행하는 종들이고 사판은 두들겨 부수고 그런 종들. 그래서 그러니까 이판 사판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고사성어가. 지금 보세요, 정치도 말로 서로 막 욕하고 막 저주하고. 교회는 안 그러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마지막 때 누가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른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저주한다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아니고요. 말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말 안 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같이 합시다. 기복 없이 기도하자. 할렐루야.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건을 만나도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적절하게 대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은 결국에는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 받는 것도 아니고요, 더 많이 섬기고 더 부드럽고 그 현재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지혜롭게 성령 받으니까 무조건 다 양보하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더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능력의 현장 우리를 초청하셔서 하나님이 임재 우리가 초청받아서 이런 자리까지 왔습니다. 초대된 자리에 초청을 받았으니 이제는 나에게서 오래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끝까지 가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 받아도 어느 순간에 약해질 수 있고 타락할 수 있으니 두렵고 떨림이 항상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영적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써 주시옵소서.